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2021년 구역공과 45가입니다.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7절 말씀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생활 가운데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또 감사한 기도의 제목들, 또 감사한 내용들을 함께 우리 구역원들과 나눠보시고 찬송가 251장과 259장 찬양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얘기입니다. 다윗은 군사령관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구조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징세와 징병을 위한 인구조사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문제는 자기 힘을 의지하려는 다윗의 불신앙이 있습니다. 다윗은 정욕 때문에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더니 이제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합니다. 성공과 번영은 매우 위험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본문을 읽기 전에 잠깐 서론적인 내용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기준이 여러분 믿는 자는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얻어지는 것이 성공이요 축복이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지 않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성공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서 결국 해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이죠. 독이 된다라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마음 열기 읽었던 것처럼 이 성공과 하나님과 멀어진 성공과 번영은 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죽이게 된다라는 거죠. 성공에 취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 말씀을 한번 읽고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 저와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을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즉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지금 다윗은 자신의 통치 말기입니다. 통치 말기인데 이 통치 말기에 다윗은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요압을 비롯해서 여러 대신들이 이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만 다윗은 고집을 피우고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실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인구조사 이후에 다윗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임을 깨닫고 회개함이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세 가지의 징계를 제시하시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택하게 했습니다. 결국 3일간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임하는 징계가 결정되었고 그 징계가 시행되는 3일도 채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참혹한 상황 속에서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벌하시도록 청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행한 이 밧세바의 사건보다 인구조사의 사건을 더 큰 악으로 보시고 징계를 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우리 구역공과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다윗이 군사령관 요압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24장 2절의 말씀.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지금 다윗은 요압에게 이스라엘의 전체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다윗은 인구 조사를 하려고 했을까요? 다윗은 알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다 이기게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자신의 통치 말년에 자신의 세력이 얼마나 강성한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는 바로 자신의 나라의 힘과 자신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 자랑하고 싶은 그 교만, 그 마음의 교만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또 다윗의 나라를 강한 나라로 세워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또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이스라엘 중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었던 거죠. 나라가 강대할 수 있었고. 근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잠시지만 교만함에 빠져 눈이 멀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자랑과 교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한시라도 잊으면 우리는 언제나 나의 자랑과 나의 공로와 나의 교만의 덫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요, 항상 날마다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에게 베푸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지혜다라는 것이죠. 자, 2번입니다. 백성들을 조사한 후 다윗은 왜 자책했습니까? 사무엘하 24장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백성을 조사한 후에 자신의 이 행한 이 일에 대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밧세바의 죄악을 살펴봤잖아요. 다윗이 지은 그 밧세바를 행해서 죄했던 그 죄를 지었을 때는
인식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지적하니까 그때 죄에 대해서 인식을 했는데, 지금 이 인구조사에 대해서는 자신이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즉시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인구조사가 악한 것이고 죄였을까요? 실제적으로 인구조사 그 행동 자체가 범죄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민수기, 모세오경이 보면 민수기가 무슨 책입니까? 계수하다, 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인구를 열심히 센 거예요. 그 민수기의 내용 자체가. 그럼 그게 죄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볼 때 각 나라에서 국민이 얼마나 되고 또 국민들의 경제적 수준과 생활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이 통계를 통해서 집계할 때 조세나 부역과 병역 등을 형편에 맞게 조절해서 나라를 규모 있게 잘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러한 목적이었다면 뭐 큰 문제가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보다 확고한 하나님의 통치에 근거하여서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인구조사를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이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자신의 힘이, 자신의 나라가, 내가 일구어온 이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파워가, 국민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은 교만함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마음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 다윗도 놀랍게도 이 인구조사를 끝낸 그 직후에 바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했고 그분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는 것도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를 죄라고 모르는 상태로 있다면 여러분 절대 회개의 기회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 민감함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분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된 모든 것들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가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죄가 딱 들어오면 그것을 바로 캐치합니다. 바로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민감성을 키워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3번. 다윗은 마지막 징벌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24장 14절,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죄로 자신의 교만과 자만과 그 성공에 취한 이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행한 후에 이제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시고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서 어떤 징계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 선택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었는데, 하나는 7년 기근이었고, 두 번째는 다윗이 대적에 쫓겨서 3일 동안 도망하는 것, 세 달 동안이죠. 네, 3달 동안 도망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3일간 이스라엘 전체 나라에 전염병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사람의 손에 빠진다라는 것은 사람의 도움을 통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손에 빠진다. 사람의 손에 빠진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줘서 어려움에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아까 세 가지 징벌 중에 첫 번째 기근인 그 첫 번째 징벌인 기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로 통해서 주어지는 재앙이긴 하지만 이 기근의 때에 주변 나라들의 원조를 통해서 백성들의 굶주림을 어느 정도는 구제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대적에 대하여 쫓기는 이 상황도 다윗이 주변에 나라와 맺었던 화친 조약을 맺은 나라의 도움을 청해서 그곳에서 안전을 도모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 전염병은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고 할지라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즉 어떠한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의 도움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전염병은. 그래서 다윗은 형벌로서 오직 하나님의 도움 말고는 해결할 수 없는 전염병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죄를 지어도 죄의 형벌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손에만 구하는 다윗의 신앙의 그런 탁월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다윗은 아리우나 타작마당 곁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24장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전염병 재앙으로 인해서 3일이 채 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7만 명이 죽는 그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재앙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양인데 양 무리를 치는 목자로 자기를 불러주셨는데 그 양들이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죄의 징계를 자신의 가문에게까지 주십시오라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합당하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믿음의 태도를 보입니다. 이건 굉장히 용기 있는 태도라는 것이죠.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하고 또 그 죄에 대해 인정하며 그 죄에 대하여 합당하게 책임을 지겠다는 적극적인 태도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라고 말만 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회피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결코 그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의지적인 결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때,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적극적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또 죄에 빠져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죄를 절대 가볍게 취급하지 마세요. 얼마나 이 죄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또 인정하고 즉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이 죄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지도 마시고 회피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예, 죄를 하나님 앞에 정말 마주하면서 직면하면서 회개의 은혜를 구하고 또 회개의 의지적인 결단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눔과 적용입니다. 교만해질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렇죠? 여러분, 교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참 우리가 쉽게 조금 잘 되고 조금 성공했다고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그것을 갖고 교만해졌다면 여러분, 그러한 교만한 때가 언제였는지를 한번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눠보시고 또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다루셨는지, 어떻게 회초리를 들으셨는지, 어떻게 꺾으셨는지를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실 때 삶의 모든 순간에 깨어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서로의 기도의 제목과 또 교회의 지역,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이제 수능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관계전도 초청축제 11월 28일에 있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